오늘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야곱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의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국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오늘 본문을 중심하여 하나님의 자녀는 두려움을 이깁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전 세계적인 코로나 사건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야곱이 위기를 극복한 것을 통하여 두려움을 극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야곱의 일생을 살펴보면서 성도의 일생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위기를 만나면 그 위기 앞에 극복하는 사람과 위기를 보고 삶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위기를 극복한 야곱을 통하여 성도들도 야곱처럼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성도들 중에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야곱처럼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고 예배 신앙을 회복하게 되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위기를 만나면 세상 육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영적인 방식으로 위기 상황을 대처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야곱처럼 일생의 모든 위기 앞에 무너지지 말고 꼭 극복하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펴볼 오늘의 말씀은 야곱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위기 극복은 창세기에서 살펴보았지만 성도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를 이사야는 본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몇 번의 위기를 겪으면서 그가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를 이사야 선지자는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곱이라고 성도 개인을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성도 전체를 불렀습니다. 본문 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5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위기를 당할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모든 위기 해결은 하나님을 찾을 때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가 세상을 위협하고 있지만 우리 온 국민이 힘을 모아서 그 난국을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코로나19는 어느 나라 없이 예외가 없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야곱아, 이스라엘아, 성도들아 하는 개인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온 성도들에게 두루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두루 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본문을 통하여 우리도 위기 극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과 야곱의 관계 때문입니다. 본문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지만 야곱의 주인은 야곱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하셨다는 것은 창조하시고 만드신 이가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일체 책임을 지듯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창조하셨기에 일생도록 책임지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야곱은 자신의 일생에 대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가 다 들어갔는데 다시 야곱을 거듭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듭 말씀하신 이유는 야곱이 그만큼 특별한 창조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요즘 코로나의 두려움 때문에 우울증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내가 너를 창조하고 조성하였으니 너를 책임져 줄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너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두려움에서 건져내고 구원했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창조자이시며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신 분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야복강에서 세겜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그 위기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고 홍해바다와 광야의 위기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위기 앞에서도 구속하여 줄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은 물론이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많은 위기 가운데서도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곱은 원래 차자였습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지명자로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를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주위에 아수르와 바벨론과 애국 등 큰 나라도 많은데 가장 볼품없고 작은 이스라엘 민족을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것 때문에 어려운 환난, 시련이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성도는 어떤 위기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제가 이 어려울 때에 먼저 하나님을 찾자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본 자는 함께 하심을 알고 두려움을 이기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시고 구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입니다. 야곱을 지명하신 것은 선택이고 내 것이라고 하신 것은 소유라는 말입니다. 야곱이 그 많은 위기 앞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은 그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누구의 소유도 아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야곱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야곱이 투로하지 아니할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입니다. 부녀와 자녀 관계가 맺어지게 되면 자녀가 잘났든 못났든 부모는 철저히 그 자녀를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투로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물 가운데 지날 때, 강을 건널 때 물이 침몰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야곱의 약복강에서 위기를 만나 강을 건너기만 하면 400명을 거느려오는 형 에서에게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을 건널 때 야곱은 침몰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환난을 당할 때에 야곱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도 홍해의 위기 앞에 넘실거리는 바다와 뒤에 따라오는 애굽의 군대들에 추격하고 있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지켜주셨습니다. 헐몬 산의 눈이 녹아 흘러 넘치는 요단강 위기 앞에서도 물을 막아 주셨습니다. 오늘 믿음의 성도들도 어떤 위기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야곱과 맺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홍해 바다와 요단강 같은 코로나 위기를 맞이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위기가 있을지라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고 위기를 극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는 느부갓네살의 불시험 앞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다니엘 3장 27절에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고의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풀무불에 던짐을 당했으나 하나님은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할 때 사탄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와 믿은 관계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입니다. 본문 5절에 두로 말라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점령으로 포로로 잡혀가거나 환난을 피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토로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야곱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믿는다면 코로나 같은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야곱이 20년 만에 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결과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하셨습니다.
야곱은 그동안 숱한 위기를 만났으나 베델에서도 약복강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모든 위기를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야곱은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코로나도 두려움 없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메대 동방에서 지중해 연안에서 갈대아 지방에서 광야 남방에서 돌아왔습니다. 이 약속은 이방의 왕 고레스 징령에 의해 성취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43장의 약속대로 종말 때에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서 이스라엘을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드디어 1948년 이스라엘의 해방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예수님의 재림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돌아오는 날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기는 예수님의 재림 때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공중에서 천사들을 보내어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는 믿지 않는 자들은 두려워할 것이나 믿는 자들에게는 천사들의 보호를 받는 축복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어떤 위기 앞에서도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약속을 받는 자들이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전 세계적인 위기 앞에 두려움 없는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